여러분은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 행복 좋은 말이잖아요. 물론 익숙한 말이지만 무엇이라고 쉽게 결론 내리기는 어려운 말이 바로 행복인 것 같아요. 행복이 사전적 용의가 이렇습니다. 사람이 생활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만족을 느끼는 상태에 있는 것. 만족하고 안정적이라. 사람의 운수가 좋은 일이 많이 생기거나 행복한 삶을 누리는 상태에 있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복을 영어로 해피라고 하잖아요. 그건 고대 스칸디나비아 말의 햅에서 유래된 말인데 이 햅이라는 것이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한자에서도 행복이라고 할 때 이 행이 다행, 행운이라는 뜻인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동양이나 서양이나 모두 이 행복이란 말의 뜻에는 운이 좋게 어떤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아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위스 철학자 칼 할티는 행복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생 최대 행복은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이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옆에 있다는 것은 행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동행하는 것이 행복인 거예요. 그럼 그 반대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부하고 끊어진 관계 속에서 계속 살면 절대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감출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는 이 기침이고 하나는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면 사람이 막 눈빛도 달라지고 말도 표정도 행동도 달라지니까 이 기침과 사랑하는 것은 감출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우리가 감출 수 없는 거. 예수 믿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어떻게 이걸 감출 수 있어요? 내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내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신다는 이 사실을 아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 기료, 진료,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것을 감출 수가 있겠냐는 것.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얼굴에 빛이 나고 행복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되기 때문에 절대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정말 대놓고 얘기하세요. 제가 원래 이 설교를 묵상을 언제 했는가 하면 5월 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본문을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버님을 여의고 난 다음에도 이 본문이 계속 묵상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힘이 있을 수 있고 답답하고 막 관계도 틀어지고 힘들 수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3절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이 얘기하잖아요. 행복하기 위하여. 이 본문에서 행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토브라는 거예요. 이 토브라는 단어는요. 좋은, 선한, 즐거운, 이익, 번영을 뜻하는 그런 긍정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좋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선해지고 이익이 되고 즐겁게 되고 번영되게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행복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을 딴 데서 찾지 말고요.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면요. 하나님께서 예비된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을 위하여 말씀을 줬다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경책에 있는 수많은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행복을 받기를 원한다, 얻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의 예를 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 가르침을 잘 지켜서 행복한 인생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사람들, 머물고 있는 삶의 자리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행복을 전해주는 행복 전도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첫 번째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 본문 12절 말씀을 볼게요. 제가 약간 편집했거든요. 이제 화면 보시고 따라오면 되겠어요. 화면 보시고. 붉은 글씨가 메인이니까 전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 경외한다는 말은 두렵고 무서워한다는 뜻입니다. 두렵고 무서워하는 것. 여러분, 막연하게 실체가 없는 존재를 무서워하지 않죠. 실제로 존재하는 존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실존하신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정말 계셔. 그리고 그분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통치하셨고 마지막 때의 심판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하고 좋은 학벌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세상 지식 가치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출발이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왔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종착지를 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지식의 출발점이 돼야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인정하지도 않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들,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 일하심, 기적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 당신이 실제 존재하고 역사하고 있고 모든 걸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으로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우연이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신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겁니다. 그냥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니까 건들지 말라고 막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겁 없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인생의 육체 생명이 끝나는 순간이 있고,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서서 평가받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는지에 대해. 그날이 두렵고 떨린 마음이 되지 않도록 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 의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꼭 경외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살자.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니까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경외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 번째는,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라.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라. 자, 본문 12절 중반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편집한 걸로 볼게요. 자,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자, 이 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데라크인데요. 이것은 길이에요, 길. 우리가 십자가의 도하면 십자가의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길, 도로, 여행, 또 삶의 태도와 방식들을 바로 이 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의 원리 원칙,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공을 목적으로 하고 사는, 인기, 명성, 안정감을 추구하며 삽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원리 원칙대로 그 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거지, 내가 원하는 길로 가면서 주님 따라와서 주님은 나를 거둘 뿐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이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만 따라가는 그 사람, 참된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행복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때로는 화려하지도 성공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도 있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좁은 길, 험한 길, 찾는 이가 없는 길이라고도 하잖아요. 때때로 그냥 확 돌리는 고속도로와 같은 길도 있지만,
막 비포장 막 우회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길로도 주님은 분명 인도하시거든요. 그럴지라도 주님이 대장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만 가야 됩니다. 기꺼이 가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원리 원칙대로만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찬양 있잖아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강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것이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주님이 보여주시고 날 인도하는 길은 우리를 향한 베스트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만 가야지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평생 내가 원하는 성공을 주는 화려한 인기 있는 그런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모든 도를 행하는 길로만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약속된 행복을 누리면서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 되실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라. 세 번째,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본문 12절 또 후반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편집한 걸로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그를 사랑하며. 예,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입에만 그냥 사랑해 사랑해 이런 게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게 이런 걸 요구했으면요, 우리하고 좀 심하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게 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은 정말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까지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요구를 하실 수 있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자, 우리의 자기 이름 요거 한번 해볼게요. 최문식을 여러분 이름 다 풀네임으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최문식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최문식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최문식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십자가 보면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있게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아티클에서 이런 걸 읽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며 영원한 사랑이다. 저는 참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 이름을 부르고 사랑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준다는 걸 알지만 여전히 나는 죽지 않았어요. 여전히 육체적이고 정욕적이고 쾌락적이에요. 세상의 화려함과 안정감에 안주하려고 하는 게으름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한번 사랑해줬으니까 됐잖아. 십자가 끝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언제까지나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분한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반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이 진정한 사랑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서 예배하는 것도 주님께 사랑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 소중해요. 저는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분들 라이브로 함께하는 분들 또 접속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그 주님의 마음을 보시라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예배를 드릴 때요, 여러분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형적으로 드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기도 한 번을 해도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여러분 모두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답은 이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 이웃이 누군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을 내가 사랑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 로마 지하 동굴인 카타콤 벽면에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외쳤어요. 그가 신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만 초대교회 성도들만 아닙니다. 로마 황제가 큐리오스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큐리오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 모습은 로마 황제나 로마 정부로부터는 이건 반란 세력이다라고 비춰졌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붙잡아다가 핍박하고 환란을 주었고 그다음에 순교할 정도로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결국 성도들은 이 핍박과 환난을 피해서 동굴을 파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곳 이름이 바로 카타콤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거기에서 살았어요. 애가 빛도 없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두컴컴한 곳에서 먹고 마시며 살고 그렇게 지내다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럼 빛이 없는 단순한 지하가 아니에요. 원한 다음에 올라와서 빛을 보는 그런 곳이 아니라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암흑이에요. 그런 곳에서 얼마나 우울하고 침침했겠습니까? 삶의 질은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그런데 카타콤 벽면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한다. 환경이 좋아야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 주님이 있어야 천국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서로 사랑할 때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물고 있는 삶의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삶의 자리가 있어요. 가정도 있고요. 학교도 있고 일터도 있고 교회도 있고 또 지역사회가 있고 이 나라 민족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당신이 먼저 사랑해가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으로 다가가면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설령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천국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완성된 천국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사랑하는 사람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살아도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무관심한 사람들로 가득하면 그곳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자기 사느라 바빠서 관심도 없고 뭐 하는지 신경도 안 쓰면 그것이 어떻게 가정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고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의 사랑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교가 단순히 공부하러 가는 것만 아니라 사랑을 배우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것이 정말 가고 싶은 학교 정말 아름다운 천국이 되기를 소망해요.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나서 아우 가기 싫은데 돈 벌러 가야지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땅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내가 사랑하며 섬김으로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다 살아온 배경이나 환경과 가치관이 다 틀리잖아요. 이 강대상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좌파, 우파, 중도파 다 나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뭐 교리와 상관없이 예수 이름 하나에 모일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은 사랑받고 수용받고 위로받고 은혜받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시고 천국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자리에 여러분이 사랑함으로 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반드시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 무엇일까요? 자, 한번 리뷰해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라.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네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성실히 섬겨라. 하나님을 성실히 섬겨라. 자, 본문 12절 후반부 한번 보겠습니다. 편집한 것으로. 자,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자, 섬기고. 섬긴다는 것은 말 그대로 서비스한다는 겁니다. 서비스. 형식적이고 하는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성실하게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점을 가보면요, 이 알바생들이 계속 막 분주하게 막 움직이잖아요. 서빙도 하고 주문도 받고 막 치우기도 하고. 이렇게 딱 보면요, 막 돈은 벌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일하는, 막 인상 쓰면서 대충대충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주인처럼 마음을 담아서 애쓰며 일하는 그런 서빙 보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딱 보면 알잖아요, 얘가 정말 마음을 다하는지.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은요, "아 사장님 뭐 좀 갖다 주세요." 하기 전에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더 갖다 드릴게요." 이 알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지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세요.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대충대충 하나님을 섬기는지, 정말 마음을 다하는지 아시는 거예요. 예배 한 번을 드려도 어쩔 수 없이 끌려와서 억지로 막 버티고 있는지, 은혜를 사모해서 정말 주님만을 찾고 구하는 사모함이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기도를 한 번 해도요,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뭐 시간 언제 가나 막 중언부언하면서 막 졸다가 기도하다가 막 시간만 때우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주님 붙잡을 게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주님을 붙잡고 은혜를 구해서 기도 응답 받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게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분이에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주목받았어요. 경건한 사람에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두 사람을 꼽으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꼽으라고 할 만큼 자타가 공인하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자기들만 천국에 못 갈 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른 제자들을 천국 문을 막고 못 가게 하는 사람이라고 아주 야단을 쳤어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정말 주님을 최선을 다해 섬겨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실함으로 주님을 섬겨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섬겨 드려야 된다는 걸 얘기하면서 주님께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니까 마음껏 제한 없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괜찮은데 내 새끼는 건들지 마세요. 이러면 벌써 안 돼요. 주님이 내 새끼 쓴다면 줘요. 야, 너의 물질. 아니 하나님, 내가 11조하고 감사한금 했으면, 성경금까지 했으면 됐지. 요거는 건들지 마시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붙잡으면 하나님이 뺏어가세요. 하나님께 그냥 다 열어두세요. 하나님을 다 섬겨드리면요, 플러스 알파로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 줬다 뺏는 분, 그런 분 아니에요. 저는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받아 주시고 우리 교회도 받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쓰시고 싶은 그런 인생, 가정, 교회,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주님께 내 삶을 드려서 쓰임 받는 게 복입니다, 복. 아니,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마땅하지 않은 그릇이면 어떡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고 싶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여러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겨드림으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 능력의 도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과 23절 말씀을 볼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주의 계명과 명령들을 지킨다라는 것.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해 내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증명해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그에게 당신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면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기도를 많이 한다고 불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지만 예수님이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말씀에 순종해라. 왜? 말씀이 예수님이거든요. 말씀이 예수님인데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아, 예수님을 닮아가는구나 자기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신 길을 가는구나, 예수님의 발자취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행복을 위하여라고. 하나님께서 야, 내 행복을 위해서 너에게 말씀을 주고 지키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은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하라 하지 마라가 왜 이렇게 많냐가 아니에요. 이대로 지키면 행복해지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행복을 위하여. 신명기 28장에는요, 축복의 메시지와 함께 저주의 메시지가 연결해서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야, 너희들이 실로 쪽으로 가면 그쪽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그리심산에는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축복의 메시지가 1절부터 14절까지 선포되거든요. 그럼 골짜기에 있는 백성들이 아멘 하고, 저주의 메시지가 선포되면 또 아멘 하고 다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메시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저주의 메시지대로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자, 이 골짜기예요.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왼쪽에 나무가 많고 풍요로운 산이 그리심산이고, 오른쪽에 민둥산처럼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에발산이에요. 하나님이 시각적으로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무가 많고 푸르르고 풍성한 이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렇게 축복을 누리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네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적인 요소와 스펙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저렇게 풀도 없고 너무나 빈약하고 황폐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심산의 축복에 선포된 산과 에발산의 저주가 선포된 산을 확연하게 눈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리심산처럼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할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말씀에 순종했는데 당장 열매가 안 보인다. 아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반드시 열매 맺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프랑스의 황제였던 나폴레옹, 굉장히 비범한 인물이죠. 당대 세계의 강대국들이 모여 있는 유럽을 석권하고 프랑스를 세계 최강대국 중에 하나로 만든 그가 정복하고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둔 나라를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프랑스는 뭐 물론이고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유고슬라비아, 오스트리아, 폴란드, 헝가리, 체코, 벨루시아, 핀란드, 우크라이나, 러시아 일부.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하나 삼키려고 해도 못 먹잖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읽어했던 그 수많은 유럽을 이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점령하거나 위성 국가로 자기의 통치 아래에 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지배와 소유와 성공의 최정점에 있었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근데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내가 진정 행복했던 때는 단 6일밖에 없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성공적으로 보여도요, 그 마음이 공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나폴레옹에 비하면 초라해 보이기까지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헬런 애덤스 켈러입니다. 사진 하나. 우리 잘 알고 있는 헬런 켈러. 그녀는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삼중고의 장애를 겪은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인권 운동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애는 불편하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아니다." 왜 우리는 장애가 생기면 불행하다고 할 건데 그녀는 보도 듣도 말도 못하는데 "이건 불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하나요?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의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역경이, 고난이, 힘들고 어려움이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소명을 발견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인생 말년에 과거를 회상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은 기쁘고 행복한 나날이었다."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참된 행복이 많은 것을 소유하면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소유를 얻기 위해 애쓰잖아요. 정말 조금 더 가지려고 애쓰는 거예요. 조금 더 좋은 학벌이나 인기나 명성이나 권력이나 많은 사람들을 옆에 두면 행복할 줄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걸 가졌지만 그 마음이 공허했던 나폴레옹은 행복하지 않았다고 해서 비참하게 죽고, 하지만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처럼 보였던 헬렌 켈러는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에게 주어진 의무와 사명을 감당하며 말씀에 순종했던, 결국 그랬더니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그런 고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 어떤 것보다 해야 될 일 많겠지만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행복을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다른 곳에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금방 얘기했던 그 네 가지 원리를 통해 하나님을 내 마음 가득 채울 때 행복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으로 마음이 가득 차서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옆에 사람들에게, 아직 행복을 찾느라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을 증거하면서 행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 능력의 도구로 멋지게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